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 겪는 시련 아닙니다. 나보다 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하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지금 잘 견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그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일까, 그리고 격려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의문시 여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메시지의 답이 내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아마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 혼자 겪는 시련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아마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전에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꼭 고슴도치 한 쌍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서로를 껴안고 싶은데 서로의 가시가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껴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껴안지 않고 떨어져 있자니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관계가 이렇게 엮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서로의 가진 그 가시가 껴안으면 아플 것 같고 떨어져 있자니 너무 추울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늘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무인도에 사는 것보다는 아웅다웅하더라도 함께 사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아픔도 있어요. 절망도 있고 시련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 진정한 가치,
행복의 가치가 그 속에 숨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치 못하는 이는 불행하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는데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끊임없이 불행하다라고 내 입에서 토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맹고하니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슴도치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날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결실이 있다라는 확고한 보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쉬는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씨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자손, 후손이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눈으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그 씨의 존재로 이 땅에 그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풍성함을 안겨줄지는 가히 상상도 안 되어지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해 주었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면 그곳에서 길 가던 행인이 안식을 취할 수 있고 새들이 그곳에 깃들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 나라다. 그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되어진 것은 결코 부도날 수표가 아니라 부도나지 아니할 수표로 우리 가운데 보증되어지는 그런 결실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니까 때가 어떻게 되었다?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요.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36절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이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선포하고 계셨습니까? 배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은 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 같이 항해하고 있는 장면을 또 연상해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며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위험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의 현실이 그들 가운데 또 주어집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곧이어서 그들 가운데 가장 위험천만한 현실이 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8절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고물이란 배의 뒷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몹시 피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란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지요. 황급히 깨웁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너무나 뻔뻔한 다그침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뭡니까? 전에도 믿음이 없더니 지금도 믿음이 없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 나띵이구나.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행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8절의 제자들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원망과 불평 섞인 탄원이지요.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좋은 마음으로 깨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냐라는 거지요. 개혁성경에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탄원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잘 보시면 풍랑을 만나면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풍랑 앞에서 그들 안에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35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합하여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에 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운명 공동체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 계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몰아닥치고 나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든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타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실 수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안중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히려 되려 대묻습니다. 주님도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겠죠. 너희 안에 나는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희는 나를 믿는 거니 안 믿는 거니? 주님은 그들을 대반에 알 수 있죠.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나는 없는 거구나.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게 생겼네 라고만 소리 질렀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문제만 집착하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지 못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지금 있는 풍랑을 더 훨씬 무서워합니다. 같은 이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풍랑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중에 없는 것, 절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허점들, 그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조그만 이업이 가해지면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 절망이 난무하는 그런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 풍랑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 주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신 안에 믿음은 없으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철부지 신앙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철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바로 풍랑 앞에서 모든 믿음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란 풍랑 한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그래서 그 풍랑이 내 눈앞에서 두려움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고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래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의 여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 되어진 그 문제가 내 안에 닥치게 되어지면 그것만 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둘째는 다른 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랑 가운데 자기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출발과 동시에 다른 배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36절을 보시면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이 이는 순간 다른 배들도 똑같은 풍랑이 닥치고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나만 보입니다. 내 문제만 보이지요. 내 현실만 보이지요. 저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이 외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치 이 풍랑을 자기들만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의 배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갖는 이기적인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풍랑은 옆에 따라오는 다른 배들에게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절망의 현실이지요. 아니, 배 안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 풍랑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만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만 폭풍과 싸우고 있고 우리만 고전하고 있고 우리만 죽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소위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게 반응하지 아니고 침묵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분으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이기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는 마치 우리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나에게만 말하기 어려운 너무 깊은 아픔이 그냥 나 혼자만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게만 너무 감당기 어려운 시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다른 배를 바라보았다면 다른 배들도 역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배에는 예수님이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배에는 얼마나 암흑이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자신들의 배가 더 낫지 않습니까? 비록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도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타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와중에 여기서 주무실 수 있냐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를 빨리 구해 주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고통에, 나의 신음소리에 빨리 오셔서 반응하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반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혼자만 당하고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다른 배들도 동일하게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당하셨고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픈 것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외로움을 겪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혹 여러분을 덮칠 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풍파가 있고 그 인생에 그들의 인생도 지금 조금씩 부서지고 있습니다. 나만 부서지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 힘겨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목회자들이 저보다 훨씬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슬픔과 아픔이 없는 집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집,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집,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집,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집,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 너무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과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그 가정들이 안산에는 무수하게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슬픔이 없는 집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집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집 없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겠지 하면서 생각해보면 어떤 다른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른 아픔이. 아니면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를 보아도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겉보기에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동안 나보다 더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마치 독방에 혼자 감수된 죄수처럼 말입니다. 이 단절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말해서 내가 다는 고통이나 슬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 자신의 슬픔만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이 더 커지고 아픔이 더 강해집니다. 내 십자가가 몇 배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래도 가볍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 정도에 비하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도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매번 그런 마음의 고통과 시련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중에도 있습니다. 아마 말씀이 가이드해 주지 아니하면은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포기했어야 맞는 거예요. 10년 목회하고 실적 없으면 덮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망 없는 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보증받는 것 아니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목사지만 참 믿음 없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믿음 없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때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라고 나의 안타까운 현실만 더 눈에 크게 부각되어질 것 아닙니까? 다들 잘 나가고 있는데 저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그대로 받아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불행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들 옆에는 우리보다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풍랑이 잠잠해진 후였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만들자 바다가 잠잠하고 평안이 왔다라고 하지요. 그 평안은 제자들만 누렸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안면 몰수하고 깨웠으니까 그 평안을 얻게 된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도전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다그치고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목졸라서 내 위기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주님을 쥐고 흔들어도 절대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의 협박에 놀아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할지. 그 평안은 제자들만 누리지 않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립니다. 그들은 배도 풍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지요. 그들의 배도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고통 중에 남을 돌아보았더니 내 짐이 가벼워졌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였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홀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잠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게 불평스러운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행하실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그런 이기적인 절망 때문에 주님이 더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다닐 때도 믿음이 없더니 지금도 믿음이 없네?
그리고 더 믿음이 없는 건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위기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 때 믿음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고질적인 잘못된 믿음의 가치관이죠. 믿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문제 항복판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통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강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네가 믿음을 가졌다면, 네가 나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삶의 문제에 직면하지 말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실을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장면들을 그들 안에 직면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해주고 소망 가득한 부푼 꿈을 그들 안에 안게 만들어 주셨다가 그래? 그 나라를 너희가 소유했니? 그러면 한번 이 상황은 어떻게 너희들이 반응할까? 궁금하셨겠지요. 근데 모르시고 하셨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줄게 라고 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풍랑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들 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 풍랑은 이미 예비되었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거죠. 그 준비되어진 풍랑이 왜 그들 가운데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현실 속에서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그 풍랑 한복판에서 너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는 거지. 평안히 자고 있는 나를 잡아 깨워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나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그 풍랑 한가운데서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야 믿음이지. 저 역시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직까지 믿음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죄와 사망에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격과 기쁨.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한복판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힘들지만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성공해서요? 이 세상에서 좋은 벼슬을 얻어서요? 아니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유명해지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나 믿음 있음을 보증하여 사람들에게 어필할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소위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증명해 보일 수는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 모든 세상에 주는 가치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보화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내 안에 발견해내지 못하면 그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없는 주님이세요. 같이 배를 타고 있어도 내 안에 안 계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믿음 없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 믿음 없음 인정하시고 그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삶을 지향하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디딤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 내게 오거들랑 내가 나의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 속에 직면하는 그 고난들을 그렇게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